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쉴 곳이 많도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까지도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 되어 주의 은혜의 말씀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그리고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Father's Day. 사실 Mother's Day에 비해서 Father's Day에는 별게 없습니다. 예,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Mother's Day에 비해서 Father's Day에 별거 없는데도 아빠들은 안 삐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삐졌습니까? 조금. 예, 네,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들에게 인사하셨습니까? 아버지들과 연락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면 저도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랍니다. 특히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요즘에는 이 전화기가 잘 돼 있어서 카톡으로도 페이스톡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딱 했더니 반가운 얼굴, 저는 거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명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반가우면서도 또 다른 하나의 느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틋함과 애잔함.
같이 있는 거예요. 몇 달을 얼굴을 못 보고 전화 통화만 하다가 오랜만에 그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딱 하고서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저 뒷면에 어머니의 얼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늙으시는 모습, 주름이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어렸을 적의 기억들이 그래도 나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당당하신 분이었고 되게 성격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뭘 잘한다고 그랬죠? 공부, 싸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또 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싸움도 하면 지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제가 누굴 닮았게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젊으셨을 때 많은 것들을 보셨어요. 뭐냐면 아버지 나이 6살에 아버지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셨어요. 아버지 나이가 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4대 독자, 아버지가 4대 독자신데 사실은 아버지 밑에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렸을 적에 남동생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청년의 때에 아버지는 사실 군 생활을 어디에 가셨냐면 이 폭파 공작하는 그런 부대에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요즘에 나이가 드시면서 말이 많아지세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평소에는 안 하시던 말씀, 막 오병아 사랑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참 그래요. 젊었을 때 아버지는 나름대로의 강한 모습, 센 모습, 이런 자신 있는 모습이 좋지만, 제가 조금씩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서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저는 참 좋아요.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센 모습 뒤에 있는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힘이 빠진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기대고 아버지가 그 이렇게 여린 마음을 나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훨씬 지금은 좋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보면 북파공작원 하면 막 눈에 진짜 막 눈빛이 다를 정도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고향이 청양이라서 제가 가끔 칠갑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고향이 청양이신데 청양 읍내에서 소문난 아버지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시집을 가시려고 했더니 동네에 있던 친구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야, 너 이 사람 깡패야 그랬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네 그 마을 그 시내버스 들어오는 동네에서 어떤 동네 불량배들이 이 한 아가씨를 이렇게 희롱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7명과 싸워가지고 이거는 진짜로 뭐 말 타고 뭐 만주에서 말 타고 개 타고 말장사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시집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시집을 갔다. 아버지 성격이 어떻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우리들을 낳으시고 3남 1녀를 낳으시고 젊으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그 외아들로 혼자 아무런 배경 없이 살아남으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전화를 하는 모습 속에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 속에 아버지가 인생을 성격대로 살지 않고 3남 1녀 자식을 낳고 아버지의 성격이 점점 어떻게 해요? 죽고 참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 더 좋냐면 성격대로 산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죽고 참고 사신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요? 아버지는 나름대로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사랑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것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어찌됐건 세상에선 실패한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저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내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한 주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한번 성격대로, 한번 내 꿈대로 한번 해보려고 성공하려고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아버지의 인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실은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지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구석이 생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전화하면서 아버지 병원 근처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근처에 건양대 병원에서 메르스 확정 환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병원 근처 가지 마세요. 예?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농사를 지으세요. 아버지 진드기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긴 옷 입고 다니세요. 진드기 안 돼요. 진드기. 또 전화를 하면서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또 깜짝깜짝 놀라는 나의 모습. 여전히 그러면서도 멀리 있지만 아버지와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 가족들이 함께 단란하게 성공해서 모여 살면서 행복하게 행복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 아버지도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느끼기도 전에,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뭐가 다가와요?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삶이 바빠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나름대로 내 성격대로 내 힘대로 살아오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실패와 고난과 예상치 못하는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숨막히고 기도를 답답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과 인생은 정반대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설명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기대치도 않았던 메르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던 이웃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지금 몇 명 죽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엊그저께는 어때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서 옆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나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미움과 증오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하면서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주변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뚫고 경험해 오셨어요. 여기도 계시지만 일제시대, 6.25 전쟁 다 뚫고 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위협은, 그러한 증오와 미움과 싸움과 다툼은 여전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에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우리 전에 찬송 470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70장 내 영혼이 평안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70장의 작사가는 호레이시오 스페어트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22년에 태어났다가 1888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이 스페어트 교수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시카고에 화재가 난 거 여러분 아시죠? 대화재. 자기의 전 재산을 잃은 그가 그의 가정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시름시름 병세가 생겨서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이 사람은 그의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딸 매기, 타니타, 애니, 베시를 필라델피아에서 프랑스로 파리로 출발하는 그 배에 태워서 요양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카고에서 원래는요 그도 가족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 당시 이 스페어트 교수는 이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홀랑 다 타버렸고 자기 비즈니스 하던 가게도 다 타버렸어요. 자기 집도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하고 바랬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하기를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프랑스로 요양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아프게 놔둘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는 먼저 보내고 교회 건물의 재건과 사업의 뒷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만나기로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873년 필라델피아를 떠난 여객성 비루드 아베르호는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로 가던 도중에 11월 22일 영국의 철갑선인 로키아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226명을 태운 이 배가 30분이 안 되어서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와중에 가까스로 아이 넷을 데리고 그 아내는 가판으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목숨을 제발 건져주세요. 그러나 이 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아내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는 쪽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 쪽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아이들이 배와 더불어 바닷속에 잠기고 죽기 일보 직전에 부인은 겨우 로키아노 그 철갑선에서 구명정을 보내서 겨우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나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소식을 들은 호레시오 교수는 이런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영어로 I'm so glad to trust the Lord when it will cost me something.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내를 만나 아이들과 프랑스에서 만나자는 약속의 키스가 이별의 키스가 된 것을 애통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주신 참된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 470장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가 1절의 가사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 되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다, 내 영혼이 편하다 라고 가르쳐 주셨도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평안하다라는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요 다 강한 척하고요 센 척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강한 척하는 사람은 뭘 입는다고 그랬죠? 갑옷을 입고 또 그 정도 강한 척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뭘 해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에서 조금 더 나가면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저 내면 속 깊은 곳에는 울고 있는 우리가 다 있어요. 너무도 쉽게 상처받고 너무도 쉽게 절망하고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먹먹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누가 위로해 줄 수 없는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가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형제와 자매의 소식들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감당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성질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질대로, 야, 공의를 세우자 해서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어때요? 성질대로 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인생을 젊음의 혈기만으로 살지 않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게 되고 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야, 나도 한 주만 쉬어봤으면, 한 주만 교회 안 가봤으면.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으니 나도 쉴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으니 나도 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고쳐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 힘들어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위로의 말 해줄지라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겪는 고난이죠. 남이 겪는 고난 말고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당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말썽 많은 교회였어요. 예?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누구 편이냐 했던 그런,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심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 심지어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 자기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멀리 나보다 더 고생하고 있을 누구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로마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 내가 복음으로써 마음으로 낳은 이 자녀들, 핍박받고 있는 이 자녀들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복음은요,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고난과 어려움에 쌓이면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거. 제일 먼저 뭘 안 하겠어요? 전도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문제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디오클레티우스 시대에 로마의 배우였던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네시우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 로마의 코미디언.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원형 극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 그곳에서 어떤 코미디를 하냐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비웃는 코미디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행하는 무슨 이렇게 성찬이나 세례나 이런 것들, 야, 성찬식을 받으면 니들이 배부르냐?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웃기고, 그 예수 믿는 그 말들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러던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연극을 출연했어요. 주저없이 자신의 배역을 연기한 그는 관객을 그렇게 막 매료시키다가 마침내 그 대사 중에 너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네시우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 대사 앞에 딱 얼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게네시우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 대사 앞에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예수 믿는 것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코미디언이 훗날 예수를 믿고 로마의 칼에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게네시우스.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잊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로마의 교인들을 걱정하며 복음을, 진리를,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이 다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요.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이 많아서 이제 아이고 나이 많았으니까 전도 그만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인생에 내 편이 있다. 또는 목사님은 누구 편이다. 아니에요. 저는요, 생각하기를 제 편도 없지만 제가 누구 편도 아니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 사람이 사람의 편이 되지 못해요. 결국에는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인생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요,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알아줘요? 어쩔 때는 남편도 내 맘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아내도 내 맘 몰라요.
자식 새끼 다 내만 몰라요. 소용없어요. 뭐 누가 대신 아파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그런 기준이 뭐예요? 온도계가 뭐예요? 입술의 온도계를 보면 알아요. 입술의 온도계. 그 입술 속에 맨날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안 돼, 끝이야, 나 망했어, 아이고 망했다, 그러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없는 게 있답니다. 지옥에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희망이 없답니다. 그래서 단테가,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가 신곡이라는 것을 썼는데,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옥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땅 가운데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야 되고, 그 천국을 누구에게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4장 14절에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고보서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다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욥의 젊은 때에 힘들었겠죠. 막 화가, 분노가 불긋불긋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때까지 인내하겠다, 여호와의 때까지 참겠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릴 적에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넌 뭘 믿고 까부냐? 서로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꼬맹이들이 모여서 넌 뭘 믿고 까부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믿고 별 얘기들을 다 해요. 나는 뭐 누구를 믿는다, 나는 우리 아빠를 믿는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뭘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뭘 믿고 까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뭘 믿고 까부는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해질수록 믿으면서도 차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무엇인가를 믿고 까부는 것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때로도 저에게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끈하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때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칼은 어때요? 바로 당장에 싹 쓸어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갚으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가정을, 자녀들을 지키셨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요, 우리가 원치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한다를 내가 뭐를 뛰어나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강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다 성격들이 있으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됐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 집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집안은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 성격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참으니까 집안이 됐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성격보다, 내 혈기보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 주님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